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람을 타고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하는 네 가지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 신도라면 안수정등이라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미친 코끼리에 쫓겨서 도망을 가죠. 어디로 숨느냐 하면 우물가죠. 그 우물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물가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나무에는 등나무 줄기가 있어서 우물 안까지 등나무 줄기가 뻗어 있어서 그 등나무 줄기를 타고 우물 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밑바닥에는 동룡 세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고 뭐 이묵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그리고 우물 벽에는 네 마리의 뱀이 기어다니고, 그리고 그 칡농쿨, 목숨줄인 그 칡농쿨을 또 흰쥐와 검은쥐가 갉아먹고 있고, 그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피했지만. 그런데 그때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무에서 벌집이 있고 거기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상황도 잊어버리고 꿀 한 방울씩 혓바닥에 받아먹고 거기에 취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튼 우물속도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비유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나 한 번쯤은 다 하시는 법문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의 이 법문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단체에서 법문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좀 탁월한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법문할 수도 있구나. 푸는 게 해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의 법문과 그리고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붙여서 이 안수정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를 헤매죠. 이 남자가 그 광야는 제 생각에는 중음의 세계, 말하자면 우리가 49일 동안 몸 받기 전에 헤맨다고 하잖아요. 중음계를. 그 중음계를 헤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그 중음계를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쳐받으려고 합니다. 치받으려고 하죠. 그 코끼리는 우리의 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업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별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고 좋은데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업력에 떠밀려서 우리는 우물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우물 속이란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의 태중에 있을 때 아이가 다음 생에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때는 시기에 맑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나 나가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 자궁 밖으로 나는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만 10달이 되면 삼신 할머니가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고반점, 우리 꼬리뼈가 이렇게 시퍼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산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찰싹 때린다고 하죠. 한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어머님 몸 밖으로 나와서 이 사바색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 고해의 바다에 또 왔구나.' 해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래서 운다고 하잖아요. '또 왔구나. 이 사바세계 고해의 바다에 내가 또다시 왔구나.' 그게 원통해서 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칡넝쿨이라는 그 목숨줄이라고 하잖아요. 칡넝쿨은 목숨줄을 잡고 우물 속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흰지 검은지가 나타나서 또 그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흰지와 검은지는 이제 낮과 밤, 즉 세월을 말하죠.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수명은 줄어듭니다. 타고난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몇 살까지 살다 가는. 그게 계속 줄어드는 것이죠. 늘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줄어들죠. 그런 상황인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이묵이 3 마리가 예 우물바닥에서 혀를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무기를 뭐 탐진치 삼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통 뭐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한 마리의 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3 마리의 이무기를 보고 그 3 마리의 이무기는 바로 사막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악의, 축생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명이 다해서 목숨줄이 뚝 끊어져서 우물속으로 풍덩했을 때 거의 다 사막도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마리의 이무기는 사막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또 우물 벽에는 4 마리의 독사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물벽에 붙어서. 그래서 그 4 마리의 독사는 보통 지수화풍 4대로 표현하더라고요. 지수화풍 4대로. 그런데 아주 탁월한 예 법문 다른 종교의 선지식이 하는데 그 4 마리의 독사는 그렇게 싱겁게 지수화풍 4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4 가지의 독이라는 거예요. 독사니까. 독사 4 마리가 다니고 있으니까 독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그 4 마리의 독은 무엇인가? 그 말인 것이죠. 즉 술과 음욕과 재물과 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색, 재기. 지나치게 술에 빠져도 음주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도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에 빠졌을 때, 지나치게 음욕에 빠졌을 때도 정을 너무 낭비하기 때문에 소모시키기 때문에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왕들이 오래 못 살았다. 그래서 오래 못 살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색에 지나치게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삼천궁녀 데리고 그래서 단명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재물, 재물에 대한 탐욕 이것은 많은 화를 불러일으키고 업을 짓게 하는 게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지나치게 취하려고 욕심을 낼 때 그 탐욕으로 인해서 타고난 명대로 못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기입니다. 기는 자신의 성질을 못 다스려서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질을 못 다스려서 화를 막 너무 많이 낸다든지 그랬을 때도 우리는 제 명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라는 부분은 좀
여러 분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를 못 다스린다는 것은 성질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기운도 잘못 다스렸을 때, 지나치게 운동을 심하게 해도 기가 왕창 소모가 돼서 단명할 수 있고, 또 적당히 수면도 취하고 적당히 쉬어 주고, 또 적당한 영양도 우리는 공급을 해야 됩니다, 내 육신에. 그런 것들이 조화가 깨졌을 때 단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명을 줄인다는 거예요. 타고난 명대로 못 살고 간다는 것입니다. 기의 운용을 잘못했을 때,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도,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기의 운용을 흐트러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습한 곳에서 살 때, 공기가 탁한 곳에서 살 때, 아무튼 탁기를 너무 많이 받을 때, 그런 기운을 내 속으로 끌어들일 때도 명을 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의 운용을 잘못할 때, 그때 우리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기의 운용을, 기의 부조화가 되면 반드시 병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너무 많이 먹어도 병이 납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안 먹어도 병이 나고. 그러니까 이 기 운용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짧은 명을 타고났어도 이렇게 음주 가무를 좋아하지 않고, 색욕에 빠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적당히만 마시고, 재물을 탐하지 않고 기의 운용을 잘 한다면 성질 내지 않고 자기가 타고난 명보다 더 살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이 안수정등이라는 그 우화가 가지고 있는 뜻을 더 깊게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꿀은 이런 각박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빨리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동굴 위를 쳐다보니 나무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그거를 빨아먹는 것은 이제 오용락이라고 하죠. 오용락에 빠져서 벗어날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우리는 언제 줄이 끊어져서 사막도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도, 독사에 물려서 명대로 살지 못하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줄이 끊어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오용락에 꿀이 떨어져서 그거를 받아먹는 재미에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끊어지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나느냐? 그거는 바로 도라고 합니다. 도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 닦는 것, 수행이죠. 수행을 해서 내 본성을 되찾는 것, 내 양심을 되찾는 것, 본성을 되찾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행을 할 때, 그때 바로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 하나가 이 우물 속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튼튼한 동아줄을 얼른 잡고서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아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동아줄이 도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서 그 동아줄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을 잡고 탈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법문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법문이어서 제가 다루려고 하지 않았던 법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도 좀 괜찮겠구나 싶어서 제가 오늘 한 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